네,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역대하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을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아침마다 역대하를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역대상하로 역대기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원래 이 책의 제목은 각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굵직한 사건들을 기록한 바로 역사서죠. 역사서. 우리는 역대하를 같이 읽었는데요. 그럼 역대상이 있죠. 그럼 원래 한 권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었던 거를 예수님 오시기 150년 전 BC 150년경에 그 유명한 70인역 성경을 만들면서 두 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왜 두 권으로 나누어지게 될까요? 그때는 지금과 같이 이런 인쇄술이 발달하거나 작은 종이가 아니고 뭐죠? 이렇게 두루마리의 책이죠. 그래서 분량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동과 보관의 편의성을 위해서 반을 뚝 자릅니다. 그래서 반을 잘라서 앞에 거를 역대상, 뒤에 거를 역대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역대기 상하 앞에 있는 책 뭘까요? 열왕기. 그것도 여전히 한 권의 책을 이때의 두 권으로 편리를 위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썼는가 잘 모르지만 추측하기는 에스라가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썼다기보다는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자료들을
잘 편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썼는지도 사실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언제 썼는가? 언제 썼는가? 바로 BC 450년에서 400년경 썼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언제 썼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것이 왜 쓰여졌고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지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괜찮게 했다라는 찬란한 역사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언제요? BC 450년 경에. BC 450년 경은 어떤 경이냐? 바로 남유다가 멸망을 몇 년도에 하죠? BC 586에 합니다.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왜 망할까요? 죄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을 기회를 반복적으로 주시지만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합니다.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죠. 3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스에느,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가 BC 444년경입니다. 그러면 돌아오자마자 이거를 쓴 거죠. 이것을 편집한 거예요. 왜 그랬는가? 망해버린 나라 민족, 돌아온 포로를 경험한 자들, 그들이 마음이 어떻죠 지금? 마음이 안 편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절망과 이제 어떻게 살지? 돌아는 왔는데 그 포로들에게 다시 한번 잘 해볼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이것을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걸 어떻게 쓸까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얘기지만 지금 엉망인 이 나라와 이 백성에게 희망을 주고자 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쓰게 될까요? 좋은 것만 쓰게 됩니다. 좋은 것. 그래서 앞에 열왕기 상하에 비해서 역대기 상하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뭐가 없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이 잘못한 걸 싹 뺐어요. 왜요? 지금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것만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간음하다가 나라가 풍지박산 나죠. 그것도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말 안 듣다가 인구조사에서 난리가 나는 것도 없고요. 솔로몬의 배교, 다른 신들을 섬겼던 우상숭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만 써놓은 것이 역대기 상합니다. 왜요? 민족적 자긍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여러 가지 독립운동 방법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수신 전기를 손으로 써서 그 당시 자녀들에게 이렇게 몰래 읽히게 했던 그런 독립운동의 한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역사를 빼고 잘한 것을 기록, 특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다윗과 솔로몬이 무엇을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상, 역대기합니다. 상태는 최악이지만 포로들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지만 과거에 하나님과의 찬란했던 역사가 있는 우리다. 우리 할아버지 솔로몬과 다윗이 이 정도야. 너희들이 낙심할 이유가 없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목적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1절에 규격과 낭실이 이러했다. 이렇게 대단하구나. 넓이가 이랬고 또 쓰여진 것, 금, 순금, 그것도 뭐 달란트 같은 큰 규모로 우리가 이렇게 괜찮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셨어. 야긴, 성전 앞에 두 기둥 끝에 얘기하고 있죠. 그가 세우고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야긴, 그가 세우다. 보아스, 그에게 힘이 있다. 여러분 근데 요것을 쓸 때에 이 기둥이 어디 갔을까요? 네, 바벨론에 뺏겼어요. 거기 가 있어요. 지금 폐허예요.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좋은 두 기둥 뺏겼지만 여기는 없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
우리가 이 정도 민족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다시 이 포로를 경험하고 온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다시 그분의 백성답게 산다면 야긴과 보아스처럼 그에게 힘이 있고 그가 우리를 다시 세우실 거라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역대기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게 돌아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아침마다 이것을 묵상할 때에 그것을 깔고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에요? 뭐 600달란트고 입혔고 과거 이랬고,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침체된 것 같을 때, 또 내가 나를 귀히 여기지 않을 것 같을 때, 때론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나에게도 실망할 때, 이 역대기를 써서 그 자신의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받은 은혜를 다시 회상하는 거죠. 받은 은혜를 세어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비록 망했다가 갔다 다시 왔지만 함께 하신 이 찬란했던 과거의 은혜, 찬란했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흔적들을 기억해 보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고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고 이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나에게 다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오셨고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그 사건. 근데 그것이 우리 삶에 날마다 다시 반복해서 들러도 다시 선포해도 날마다 새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죠. 여러분, 엘리야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이긴 후에 찾아온 것이 뭐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요즘 병명으로 하면 우울증이 아니었을까? 근데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이 기가 막혀요.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을 보내서 막 성령 사역하는 그런 사람을 보내서 안수해서 고치지 않으십니다. 어떤 특별한 걸 먹이지도 않으시고요. 뭘 시키시죠? 재웁니다. 먹여요. 마시게 해요. 또 그렇게 해요. 그동안 해왔던 거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에게 베푸세요. 처음 먹는 떡이 아니에요. 처음 마시는 물이 아니고 지금 과거에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 일상을 하나님이 다시 반복하게 합니다. 근데 그가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에, 음성은커녕 하나님의 존재가 때론 의심까지 될 때에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거, 과거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과거에 찬란했던 야긴과 보아스 같은 하나님과의 그 추억,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것이 믿어졌을 그때의 그 복음을 다시 나에게 선포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역대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하고 내가 어떤 분의 자녀인지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삶에 낮은 자존감의 나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선포하십시오. 이 포로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니들 그렇게 망해버릴 사람들이 아니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는 그 메시지, 그 메시지가 우리 구리시구촌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혹시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가진 것도 없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일 때에 이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이 찬란했던 것을 나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추억과 그분이 베푸신 것을 다시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망해버린 나라의 포로로 살다 온 사람들, 이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이 역대기 상하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 같은 과거의 은혜의 경험을 우리가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추억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여기서 지금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복음의 그 진수, 정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사건을 다시 나에게 선포하고 다시 나의 인생에 불만족스러운 이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선포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